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하고 그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께 드리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반석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찬양 받으시고 합당하신 주님 오늘은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 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이 시간에 박수로 주님만을 나아갑니다. 아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 믿음 주님 고백하며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믿음의 고백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우리가 편히 쉴 곳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그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이제 2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자,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이 시간 사절로는 주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지하니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순간에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순간에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이 찬양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2절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한 순간에도 공고한 순간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예 눈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눈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사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나님 우리가 믿고 떠오지 않은 그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으로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기는 일들을 해석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을 그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시는 인도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아버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순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겪는 그 고단한 일들을 뚫고 어렵고 눈물 나며 때로는 벅찬 그 삶의 순간들을 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다양한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삶의 공존할 터인데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왔사오니 원컨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일들 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죄짓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울 수 있는 인생을 살았진 않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을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손잡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격려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임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지혜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이 교회 모두의 삶이 변화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그 입술간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주님 그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어서 교회 안과 밖에서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드려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우리가 목도함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간에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각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그 말씀이 머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흘러 들어와 이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딸이 있었으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르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하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산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8주간 진행되었던 우리 수요 열린 강좌 FFC 갈라디아서에 대한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자는 김문자 권사님, 양이나 집사님, 우리 김수인 사모, 김연수 청년, 그리고 외부교인 1인 총 5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외부교인 수료증은 사전에 전달하였으므로 우리 금일 수료증 전달은 외부교인을 제외한 4분의 수료자들에게 전달된 예정입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증은 수료자 전원을 대표하여 대표자가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 대표이신 양인아 집사님께서는 강대사 왼편으로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가시고요.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수요 열린 강좌 FBC 갈라디아서의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믿음으로 사는 교회 담임 목사 김경훈.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대표께서는 수료증과 꽃다발 함께 받아주시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신 나머지 세 분에게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광고는 저희가 예배 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성탄 주일날 우리 3번입니다. 입교식과 그리고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교하시는 분 그리고 서리 집사로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할 우리 안은봉 형제님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31일이 주일인데 주일날은 우리 정마태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날 저녁에 있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또 교인들이 저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은 예배가 2번 있다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돼서 혹시 문의하실 분이 있다면 우리 고영래 목사님께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깨어지는 삶이고 부서지는 삶입니다. 세상에 속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이거나 또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도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참기 힘든 어려움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깨어짐을 누군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깨어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요구하는 욕망에 따라 그동안 소유하기를 원했고 쟁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갈등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내 안에 2가지 소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인데 이 둘이 24시간 365일 단 한 시간도 서로가 쉬지도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2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등이 깊어지고 방황할 때도 있으나 결국 욕망을 누르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깨어짐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의 파도가 연이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 같은 상황에 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했을 때는 반드시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과정을 굳이 통과하게 하실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눌러붙어 있는 이 옛습관, 옛사람의 이 모습들, 어떤 가치관,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경험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의 문화, 이런 것들이 그들을 끝까지 발목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자로 최선을 다하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올바로 쓰시려 해도 쓰실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 그런 어떤 어둠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개인적 좌절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의 옛 본성이 다듬어지고 모난 성격이 깎여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영적인 리뉴얼이라죠. 갱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정말 은혜 받은 것 같다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와 다른 어떤 성숙함이 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반드시 빚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종지그릇 만한 그릇에 하나님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요만한 데 담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야죠.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바지 같은 것도 막 우리가 나중에 40대 50대 되면 몸이 불어가지고 입으면 못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탁소 가서 바지단을 풀잖아요. 넓게 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찢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집트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었기에 노예가 된 동족의 아픔을 몰랐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켜 가는지, 어떻게 훈련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자, 이집트로 내려와 정착하게 된 야곱의 가정은 몇 명이었죠? 총 70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태어날 쯤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200만 명, 어떤 문서에는 250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 있었던 거죠. 요셉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그때부터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자,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감독을 세웁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자 가장 먼저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과 함께 살던 애굽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엄한 일을 하고 뭐 잘못하면 굉장히 채찍질을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되고 억압된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뭐 사실 번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앞길을 몰라 정말 깜깜한 터널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 가운데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못해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 이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고백하며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왕은 노역을 강화시키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의 운명은 한치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공주의 양제가 되고 모세의 친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식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에 기적을 더하신 거예요.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역을 강요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양지 같은 곳만 다니다가 이렇게 다닌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건을 유도하시는 거죠. 그때 마침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잔인하게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순간 분을 참지 못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어떤 분일까요? 의로운 분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여전히 애굽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히브리인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이집트 그 하급 관리 한 사람 죽인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시로는. 근데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올 그 사명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모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도왔을 뿐인데 큰 사고가 되어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때 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욱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자,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이동하라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우리가 다가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안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패배했다고 생각한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잘 준비한 후 재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말하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출애굽기 2장 15절은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살았던 왕궁을 떠나 둘째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애굽인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이 능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고 이린저런 핑계를 대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물론 40년의 공백도 있었겠지만 그는 세상적인 일에는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들이 배운 그 방식대로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먼저 피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려는 그런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며 소명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하나님 능력도 이미 다 퇴화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은 당연히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그의 연약함을 보여준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삶에서 깨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깨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하죠. 쉽게 특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더 쉽게 내려놓기 힘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유명하고 탁월하고 특권을 부여하고 싶은 마음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nothing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높아져 있으면 네가 시험에 들 거다.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당금질하는데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할 뿐이죠. 아마도 모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원한 어떤 적대감, 분노, 그의 교만, 이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데 40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가 경험해야 했던 중요한 변화와 깨달음은 바로 자기 의존성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중심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굉장한 우수한 배경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여정에는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당시 모세는 애굽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으며 뭐 태양신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다 했어요. 왜? 애굽의 왕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멀리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죠.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모세를 쓰기 위해서는 애굽으로부터 멀리 광야까지, 미디안 광야까지 하나님은 끌고 오신 거예요.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모두가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절대 고독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고립되고 소외되고 이 외로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외로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대표가 되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게 대표에겐 대표의 기름 부음을 주고요, 직원에겐 직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으로서는 절대로 대표의 리더의 마음을 못 알죠. 그래서 리더가 되고 난 뒤에 아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가 한다고. 여러분, 신앙의 근육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절제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영적 정체성은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진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니, 자,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냅니까? 모세를 십보라가 이렇게 하죠. 한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들이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땅을 나올 때 뭐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왔으니까 그가 뭐 어디서 다른 옷을 입었더라도 그의 머리 스타일은 여전히 애굽인의 스타일이었거든.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미디안에서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바로 모세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목표이겠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소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핵심 단어만 딱 간단히 마킹해서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는 원문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란 뜻이에요. 자, 수없이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참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핵심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의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기다림과 인내도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위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듯 보이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 듯 보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만큼 변화가 늦은 거예요. 부모님 속 많이 썩은 거죠. 우리의 삶의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찾아올 때 미디안의 모세가 더 이상 애굽의 모세가 아니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애굽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제거하기를 원하는, 나를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뭔가? 자존심일까요? 명예일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일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다. 구별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고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날마다 싸우며 우리가 패배하는 이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명예, 이 모든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나누어지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모든 것을 앗아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님 마지막 시대를 위한 주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단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고, 또 유혹하여 우리가 깨져가는 그 순간들을 피하고 도망치도록 우리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 깨어짐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에 기뻐하는 자들의 삶으로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우리가 변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삶이 되어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움츠려 있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막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 삶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깨어짐의 순간을 위한 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가오는 그 깨어짐의 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 순간을 우리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우리가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단은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로 하여금 결코 우리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움츠려 하나님 결국 우리가 그 알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움츠려 있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박차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우리 삶이 변모되어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 그 순간들이 우리 눈가에는 고통으로만 보일 것이고 어려움으로 보일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과 순간들로 그 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잡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며 희망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삶이 요열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만큼의 능력과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결코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들로서 우리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삶의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빼내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각자마다 깨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혹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모르고 깨어져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주님 두 손 꼭 잡고 우리가 그 깨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여 버티고 견디고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것,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혹할 것이고 미혹할 것입니다. 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숨어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미혹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그 깨어짐의 순간들이 고통이 아닌 은혜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가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비록 어렵겠지만 기쁨으로 담대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순간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들과 때로는 기쁨들이 마주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의 백성임을, 언제나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순간들과 필요한 상황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놓여진 그 좁은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열심히 성실히 또 일한 또 그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로 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도를 통한 그들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가슴에 새기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